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대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샤부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욱 교회 존재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거기에도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봤자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을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오늘은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뼈들이 가득한, 전혀 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이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지요.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연결되어집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살이 오릅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생기를 향해서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뼈가 가득한 상태, 전혀 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환상이었습니다. 자,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말씀의 종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하니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베드로가 말씀으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는 부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일터는 장대하게 됩니다. 아멘 좀 아끼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렇게 아멘 인색하셔가지고 이게 끊어지잖아요 중간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은 번성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아멘이 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더 신나가지고 설교할 텐데.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때 시대적인 상황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세요. 먼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하십니다. 남유다는요 BC 587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그냥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주력 인사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가 망하게 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버리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십니다. 메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다 귀환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스룹바벨 중심으로 귀환하게 되어져요. BC 537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스룹바벨 중심으로 1차 귀환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은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벽 재건과 신앙 재건에 힘을 쓰게 되어집니다. 자,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었지만 1장에서 6장까지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드디어 성벽이 재건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어 있었지만 정작 문제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성벽 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캐치하게 된 이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를 내세웁니다. 느헤미야 8장은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신앙의 부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부흥이었습니다. 자,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모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모여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성문들 중에 하나인 수문 앞에는 큰 광장이 있었어요. 그 큰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모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서 모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여 모이는 곳에 임합니다. 사모하여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오순절 사건도,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도, 미스바에서 일어난 승리의 역사도 모두 모였을 때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모인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모세 율법책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 알 수가 있지요.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설교 막 1시간만 넘어가도 막 몸이 막 비비 꼬이고 그러잖아요. 6시간 동안 말씀을 집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든지 축복과 부흥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축복과 부흥 전에는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막 더 듣고 싶고, 말씀을 막 더 듣고 싶고,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전조입니다. 전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여서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거림과 같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갓난 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받는 태도가 좋았습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ματ디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서 율법책을 읽으려고 했을 때, 자,
오른편에는 6명이, 왼편에는 7명이 지도자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말씀을 경유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기 위해서 나무 강단에 딱 율법책을 펴는 순간 수문 앞 광장에 앉아있던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일어섰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었습니다. 일어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것만큼 은혜의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귀하게 느껴지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소문난 교회였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믿는 자 속에 그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대재벌 록펠러는요, 처음에는 아주 냉철한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회심하고 정말 마지막까지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가 회심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이 그렇게 컸습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에 자주 한 말이 있었습니다. 얘야, 교회 가면 항상 앞자리에 앉거라. 항상 앞자리에 앉거라.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받는 은혜가 다를 거야. 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좀 찔렸으면 좋겠어요. 좀 늦게 오시는 분들도 좀 마음에 찔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록펠러는요, 예배 시간 40분 전에 항상 교회에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40분 너무 기니까 40분 안 해도 괜찮고요, 한 20분만 앞당겨서 오셔서, 아멘, 앞자리에 앉으시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신다면 말씀에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말씀을 보내사 치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막 치료하시는 역사가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막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축복을 원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예배 드리는 말씀 받는 태도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말씀 듣는 태도에 미래의 축복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고, 말씀 들을 때 비판적으로 듣고, 말씀 들을 때 가볍게 흘려 듣고, 말씀 들을 때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면서 예배한다면 결코 복이 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태도에는요, 사람됨과 인격도 들어있지만 축복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듣는 태도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기 전에요, 먼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구약에 26번, 신약에는 51번, 총 77번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에는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은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아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아멘의 종교, 아멘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보면 한결같이 아멘이 풍성합니다. 은혜가 넘치드는 성도들을 보면 한결같이 아멘이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아멘하여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결코 흥을 돋우기 위한 취임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멘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찬송할 때도 아멘합시다. 기도할 때도 아멘합시다. 말씀 받을 때도 아멘합시다. 성경에서 제일 아멘 많이 하신 분이 계십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아멘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요, 내가 아멘하며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진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모세가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아멘하라 하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아멘하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아멘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함께 그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흘리는 눈물은 변화와 축복의 서곡이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크게 즐거워하니, 크게 즐거워했다고. 또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아주 샘솟듯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거짓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좋을 때도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도 기뻐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결과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함께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비로소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14절에서 18절을 보면 율법을 잇다가 7월에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3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 가지고 순종합니다. 이방인과 자폰을 금합니다.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금합니다. 안식년을 똑바로 지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모두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는 많고 성도 수도 많은데 왜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바뀌어지게 되고 교회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성공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순종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축복하시고 순종하는 것만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 참된 부흥이 시작되게 되어지면, 말씀으로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게 되어지면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봐야겠다는 결심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흥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깨달아져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큰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많이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지식 정보 산업이 뜨고 있습니다. 인터넷 안에는 아주 방대한 자료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 검색해보면 대부분의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것 아닙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말씀 안에 사는 길이 있고 말씀 안에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신기하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 따라 살면 신기하게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제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작은 사업을 해도 말씀 중심적인 운영을 하십시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잘 사는 길은 없습니다. 말씀 없이 성공도 없습니다. 말씀 없이 성숙도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사모하십시오. 말씀 사모하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말씀 받는 태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통한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크게 기뻐하고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 많이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도 손 가슴에 모시고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믿는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의 부흥은 그 삶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말씀 받는 태도가 좋았습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말씀 듣는 순간 그들은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가까이 하십시다. 말씀 읽으십시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시절을 쫓아 과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어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서 주일을 맞아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축복인데 말씀 없이 성공 없고 말씀 없이 잘 되는 길이 없는데 말씀을 멀리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야로 묵상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경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늘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소중한 시간들 귀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사모하며 모이기 힘쓰게 하시옵소서. 말씀 받는 태도가 좋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하고 응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아름다운 신앙의 변화와 함께 놀라운 영적 부흥과 함께 우리의 삶의 부흥들이 뒤따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